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확신이죠. 내가 확신한다. 확신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확 믿는 거죠. 그 확신이거든요. 그대로 믿는 거, 그 확신이죠. 바울이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세상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래서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내 장자, 내 아들을 사랑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이끌어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텐데 네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 12지파에서 번성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야,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다.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이 있는다는 것을, 사랑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을 뭘로 나타내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은 사랑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임했을 때 내가 이 세상 육신적인 삶에서 문제 하나도 없이 형통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환난, 곤고, 핍박, 어려움, 기근, 지진, 적신, 굶주림, 원수의 피 이런 거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갔는데 자기 반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특별히 좀 이뻐해요. 뭐 그가 잘생겼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집안이 좋든지 건강하든지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어떤 한 학생을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해요. 그럼 옆에 있는 학생들 어떨까요? 야, 넌 좋겠다. 선생님이 널 너무 이뻐해가지고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한편은 뭐냐면 이 새끼는 말이야 잘난 것도 없는 게 이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걔보다 힘이 더 센 친구가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고 시기 하는 것만 아니고 선생님이 안 볼 때는 걔를 또 괴롭힌다고, 지어받고 때리기도 하고 뭘 뭐 뺏어가기도 하고 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대적자 원수는 야, 너 하나님 사랑을 좋겠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곤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또 원수가 가져온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러면 끊어 안 된다는 거죠. 끊어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태풍이 불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쏟아지고 질병의 소문이 들리고 또는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소리 들릴 때 무섭죠? 무섭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지. 그런 소문이 들리면 무섭다는 것이 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혹시 죽을까봐? 그렇죠. 죽을까봐 두렵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쯤 되면은 이 땅 걸 다 내려놓거든요. 다 내려놔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긴 것도 내려놓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던 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잘 간직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생각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도 소중하게 해가지고 잘 간직하고 오래오래 간직할 것처럼 느껴지나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하는 것만 이제 보통 노트 32절 노트 2페이지를 써요. 2페이지를 32절 노트 2페이지를 새벽 기도 설교를 이렇게 대략 요약을 해가지고 써요. 그러면 32절 노트가 한 100장, 노트 한 권이 100장짜리라 그러면은 150장짜리라 그래도 150장이면 75일이면 다 쓰거든요. 150장짜리는 150일 쓰지. 그 1년에 그게 150장짜리를 노트 2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냥 대충. 10년이면은 20권, 20년이면 40권, 30년이면 60권. 그 지금 38년째니까 한 70권 이상 되죠. 그걸 이제 지역에 이제 서랍에다가 버리지도 못하게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참. 어떤 면에서는 제기는 좀 귀한 것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언젠간 오겠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보다, 우리 권재천 목사 아버지 유품이네? 그러면서 유품 나와서, 이거 뭐냐? 설교 노트잖아. 정말 귀한 거잖아. 그러면 한 80권, 90권 되는 거, 공책 90권 되는 거 보관할까요? 가지고 보관할까요? 보관한다면은 한두 권쯤, 한 권이나 두 권쯤은 보관할지 모르죠. 나머지는 누가 보관해요? 그 뭐가 필요해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글씨를 개발 세발 잘 못 써요. 필기는 잘 못해. 글씨가 예쁘진 않아. 근데 옛날 거 펴보면은 종이도 누렇게 떴고 글씨도 세발 개발 써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이 보면서 이게 뭔 말인지 한참 생각해야 알만한 거요. 그럼 우리 사위가 목사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 장인어른 보던 그 설교 노트 내가 봐야지. 보겠어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때는 설교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녹음한 거를 그 오디오 카세트요. 오디오. 그걸 그냥 또 복사를 막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나눠줬어요. 많이 할 때는 한 주일에 한 70개씩, 80개씩 복사를 나눠줬거든요. 그걸 원본으로 쌓아놨었어. 한 달에 4개, 1년에 50개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 보면은 그게 오디오 테이프가 시간 지나면서 이게 좀 늘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만 알아들을 수도 없어. 뭐예요? 보관을 막 그 박스로 해놨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 뭐하냐? 갖다 버려야지. 너 버렸어요. 다 두는 거예요. 다 두고 가.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을 때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날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야. 내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존귀한 존재다. 내가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아까 했죠.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느냐? 돈 주시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한 만큼 귀한 거 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 날 돈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거지. 아 하나님 저쪽 교회도요, 저 집사도요, 저 권사님도 너무 어렵거든요. 돈 좀 주세요. 우리 집사님 너무 어려워요. 돈 좀 주세요. 지금 막 부동산을 지경해요. 좀 해주세요. 어떤 때는 그러지 하나님. 야,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해라. 네가 좀 나눠줘라.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거 좀 해라. 그래요. 우리는 물건은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돈 나눠주기는 조금 힘들어. 에이, 많이 주시면 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을 액수로 계산하지 말고 개수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돈 개수로 계산하면 10,000원짜리 한 장, 한 개잖아요. 응? 10,000원 그러지 말고 10,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짜리 뭉치 하나라고. 하나님이 내게 500만 원 뭉치 하나를 주셨어. 감사하죠? 500만 원 뭉치 2개를 줬어. 감사하죠? 하나님 500만 원 뭉치 2개 주시면서 야, 한 개는 저쪽 쟤 나눠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단위가 좀 커지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봐요. 500원짜리 뭉치 말고 하나 말고 1,000만 원짜리 계산하면 1,000만 원짜리 한 뭉치 줬어. 1,000만 원짜리 또 한 뭉치 줬어. 두 뭉치야.
야, 그거 하나 좀 나눠줘라. 1,000만 원짜리. 나눠 줄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로. 하나님이 그러면 더 주셔서 1,000만 원짜리 5개 줬어. 1,000만 원짜리 5개 줬다. 5개. 아, 이거 돈으로 이렇게 액수로 계산하면 5개 주셨다고. 5개. 5개 주셨어. 그럼 5개 주셨는데 하나 나눠줘라 그런 거요. 빵 1개, 빵 2개 하듯이 돈 1개씩 줬다고. 그게 덩치가 1,000만 원짜리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눠주라는 거요. 그게 우리 욕심이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그걸 나눠주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뭐냐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어떤 세력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우리도 가지면 세상 삶이 가장 편하죠. 무슨 일이 생겼더니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두려운 거 없어요. 악한 세상이 내 거 뺏어간다. 돈을 뺏어간다. 내 건강을 뺏어간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다. 내 관계를 깨뜨린다. 내 사업에 대한 허물어버린다. 어차피 마지막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야. 잘 때도 두고 가고 못 때도 두고 가는 거야. 다 두고. 그만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가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죠. 또 한 가지 꼭 기억이 될 것은, 자, 조금 전에 지금 뭐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 가꾸어도 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내가 그렇게 잘 아름답게 장식하고 높아지니까 존귀해지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뛰어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뭐냐면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한다. 네가 아무리 높아져도, 네가 아무리 잘 꾸며도,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이웃을 볼 때도 내가 내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옷 하나 입은 것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옷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것도 이건 내가 만들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있든지 그거 관계치 않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이런 거죠. 옛날 시대, 왕정시대로 말하면, 왕정시대는 왕이 최고잖아요. 왕이 최고예요. 왕정시대는 왕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백성들 중에서 왕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어떤
무수리 같은 여인을 사랑해서 은총을 입혀줬어요. 그 은총을 입으니까, 사랑해서 은총을 입으니까 옷도 화려하게 입혀주고 음식도 좋은 거 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 거죠.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쫙 조금 화려하고 아름다워지니까 그래 좋다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 상 무시하고 그 다음 또 멸시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아무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왕의 은총, 왕의 사랑이 끊어지면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걸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자 하나님은 버리신다고요. 버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특별한 선택받은 자고 존귀한 자다는 것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꼭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을 입혀주시고, 또 이 세상 마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신 복된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그 확신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떠나가는 죽음과 천사와 생명의 악한 이 세력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됩시다. 아멘.